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이상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될 텐데 그분들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고 그냥 순교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갇혀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아무리 한국에서 어려운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좀 잘못되어졌다고 낙심하면 안 되고요. 서론에서는 뭐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될 때 42.195km를 달려갔다 와야 되는데 출발선에서 막 1등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출발선에서 힘을 많이 써버리면 중간쯤 가거나 끝에 가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출발선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결론 부분에서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론에서 좀 잘못되어졌다고 해서 뭐 인생 경험 없으니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고 본론에서 결론에 잘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이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고 또 장학금을 받았다고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고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목회도 잘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했다고 공부 잘 못했다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야구 선수로서 홈런 왕을 하고 안타 제조기를 할 만큼 별명도 가지고 했어도 감독으로서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야구 선수로서는 별로 잘 못했는데 감독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축구 선수는 잘 못했는데 감독으로 또 인생 후반전을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과정에서 좀 잘못되어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돈이 있으면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돈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는 똑같아요. 구겨졌던 새 돈이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도 겪고 사업에 또 부도도 나보고 인생에 막 절망도 겪어보고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기해서 인생 결론이 잘 되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경제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서 갱신하라고 합니다. 갱신. 잘못되어졌는데 계속 그대로 가면 인생이 실패되기 때문에 갱신하라고 할 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시키려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어떻게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정확하게 인도하시면서 간섭하시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멀리 크게 봤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 나라에 하나님 모르니까 선교사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 살리게 하려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중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잘 모르니까 막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아니요, 그 과정이에요.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게 됐는데요, 포로로 분명히 끌려가서 망한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살려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에서 힘들다고 너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옛날 나훈아식의 노래에 보면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인데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 분노, 진노 가운데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실 필요가 없어요.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24시 항상 깨어 계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새로 나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믿도록, 잘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실패된 삶을 살았고 운명과 팔자가 좋지 않았으나 인생 역전이 되어졌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거든요.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막 흉보고 다녔는데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노예의 노예 된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출신 이 기생 라합은 태어나 놓고 보니까 저주받은 집안, 종들의 종이 되는 집안. 그걸 보고 불신자들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회복해볼 방법이 없는 가난에서 태어났죠. 저주 집안이었죠. 거기다가 술집 과부, 또 술집 그 기생이 됐어요. 술이나 파는 천한 직업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고관 대작들이 술 마시러 와서 계속 하는 내뱉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라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애굽을 꺾어버리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지금 이곳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믿음이 자꾸 들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러 사람 술 마시면서 자기 인생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막 하는 모든 걸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정탐꾼 2명 딱 들어오니까 얼른 숨겨주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줄 안다. 그러면서 숨겨주었는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잠시 한밤에 몇 시간 동안 숨겨줬던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요,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노예 출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빌레몬의 노예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분명히 똑같은 인간인데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옛날의 노예는요, 길을 뚫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구멍이 뻥 나게 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원주민들, 토속민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 촌으로 가봤거든요. 소똥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한 사람의 주장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한 촌을 이루고 있어요. 파리떼가 막 얼마나 많이 달려들고 하는지요. 그런데 그 주장들은 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지게 해놨어요. 딱 보는 순간에 주장. 근데 옛날에는 노예가 기가 딱 노예 신분이 딱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쳤어요. 비행기, 기차, 자동차 있던 시절도 아닌데 얼마나 뛰어난 노예였던지 달리고 어쨌든 로마에 들어가서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이었어요. 그 바울을 만나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을 때 그 주인 빌레몬이 바울의 제사였거든요. 바울이 너 어디서 왔냐 쭉 얘기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이 종을 다시는 노예로 삼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일생을 세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멋있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 입양되었던 모세를 출애굽기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는 멋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으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옛날 요셉에게, 옛날 모세에게, 옛날 다윗에게, 옛날 엘리사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재물을 잔뜩 주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야고보를 오늘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란 뜻이에요.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말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야곱이고 늘어서 말하면 야고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올 때,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발꿈치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나오고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설교하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 45년에서 48년경에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니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육신의 동생들, 특히 남동생 4명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누이들이라 하지 않고 복수로 누이들은 했기 때문에 남동생 4명과 여동생 2명 이상, 최하 6명 이상의 자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론의 세 번째로,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29년 동안 만 30세 딱 되는 날까지 그저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동생들 돌보고 말이죠, 목수일하고 생계 문제 때문에 전혀 평상시에 표를 안 냈어요. 예수님의 철저한 절제된 생활이었죠. 평상시에 뭐 소경눈도 뜨게 하고 말이죠, 기석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때가 되면 이제 30살 딱 되면 나는 이제 공생에 멋진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일절 누설하지 않고 목수일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형제들 자매 같이 이제 어머니를 섬기면서 있다가 만 30살 딱 되자마자 세례 받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수만 명의 막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능력 행하니까 그 동생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 우리는 한 집에서 한 이불 밑에서 한 솥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화장실 같이 다니고,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원래 농사도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초막에서 구원받은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아니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 왜 숨어서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라고 거기서 맞아 죽어버렸어요. 뭐 이 동생들이 빈정대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그 동생들일지라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한 집에서 지내왔어요. 한 솥 밥을 먹었어요. 한 입을 덮고 같이 잤어요. 요즘은 뭐 이제 핵가족이 돼가지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방마다 식구마다 방마다 따로 방이 따로 있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는요, 이불 하나에 뭐 바글바글 식구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매일 뒹굴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은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와 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난 우리 집안은 3, 4대 예수 믿는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다 들어와죠. 뭐 성경 얘기하면 보리타스게 물고 25,000명 먹는 거 뭐 그렇겠지 옛날에. 왜?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성경 뭐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모태신앙인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운 날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수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갈로하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요, 고린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 마가다라 방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거기 야고보가 있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야고보와 이 형제들 그리고 게바처럼 결혼해서 자기 부인 같이 데리고 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자녀도 있었겠죠. 외경, 성경, 우리는 성경 정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주교에 쓰고 있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이 야고보가 참석을 했대요. 최후의 만찬할 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고 난 뒤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 야고보는 금식기도 했대요. 그렇게 외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베옷, 예수님을 감쌌던 베옷을 예수님의 제사장의 종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전달해서 보관하겠다, 이런 외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보고 들었고 승천하시는 광경도 이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해 가시는 걸 봤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거기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그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척에 막 도계 저쪽에 말이죠, 강원도 막 불이 나니까 얼마나 바람 부니까 불을 못 끄잖아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버리는데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그 성령 체험을 한 야고보입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입니다. 주 38년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11년 동안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1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시는,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1장 18절인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와서 재판받고 로마로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일이 선교시 있었던 거 다 보고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시험이 없는데요. 어쩌면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시험이 없겠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찌 시험이 없겠어요? 시험이 있어요. 왜? 마귀가 살아있으면 시험의 공을 계속 던져보내는 거예요. 불화살을 던져보낸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불화살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하게 숭문같이 쓰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한대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바로 써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사도 당시에요. 다음 주는 유다서를 보겠는데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뭐냐 하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끝났어. 구원받았어. 죽어도 지옥 못 가. 맞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지옥 못 가요. 구원받았는데 11조 몇 번 떼먹고 주일 몇 번 교회 안 오고 막 놀러 다니더니 구원 취소시켜 지옥 보낸다. 그런 법이 없어요. 구원은 완전한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노시스주의자들은 뭔 얘기하냐,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방탕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 오고 방탕한 곳에 가서 마음껏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런 주의들이 초대교회에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한다 그랬어요. 구원 받아놓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 채찍을 든대요. 남의 자식은 뭐
방탕하든 말든 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회초리 드는 거예요. 어제 아래 인하대학교에서 사건이 있었죠.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비대면 수업하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 와서 시험을 보고요. 시험 마쳤으면 집에 가야지. 밤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남녀가 대학생이 교실에서 3층에서 술 마시고, 남자애가 여자를 강간당하고, 오퍼스터로 뛰어내렸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20살 먹은 여자애가 죽은 거예요. 남자애가 그 휴대폰을 거기 놔두고 도망을 가고 옷도 치우고 했는데, CCTV가 다 있으니까 요즘 어디 도망갈 수 있나요? 죽은 아이도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애도 많이 낳지도 않는데. 그 20살 먹은 애가, 대학교 1학년 애가 그 여자애들 건드리고 그 인생도 끝난 거예요. 한순간에 유혹을 못 이겨서 인생 끝나는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으로 있을, 그 감독으로 있을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주 40년 45년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어. 마음껏 죄를 지어. 죄 짓고 타락하면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인생 무너집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입은 살아가지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입으로는 다 해.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어. 안 해. 칼럼 두 번째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행함이 아무것도 없으면 상급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상급은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나무를 심어야 뭐 열매를 거두지요. 곡식 씨앗을 심어야 거두지요. 심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 진짜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데 행위가 전혀 없어. 죽었구나. 제가 5층에 그 베란다에 대추나무를 몇 개 심어놨는데요. 대추나무 두 나무가 죽음같이 작년에도 올해도 삭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가지를 뚝 잘라보니까 살아있어. 안에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잎이 전혀 안 나오고 올해도 안 나와. 제 마음에 내년에는 잘라내고 뽑아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데 삭도 안 나오고 죽은 것 같아. 4대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4대 교회가 있는데요. 계시록 3장에 이 4대 교회는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갔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주님이 진단하여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었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시체라는 거죠. 야고보 3장에는 말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야고보 4장은 기도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 갈 것이라.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갈라니 세 번째로 인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농부가 씨앗 심으려고 더위와 추위와 애를 써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욥이 얼음 당했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인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어서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시험이 많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하고 구비해서 너희로 조금도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한다, 불시험으로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거짓 표적 능력을 막 보여가지고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도 넘어뜨린대요. 구원받은 자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을 안 한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거죠.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막 삼겹살을 입에 넣어서 목 막혀 죽게 할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을 안 하신대요. 그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겨서 이길 수 있도록 주셨고 이겨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 받고 참 전도자가 된 야고보예요. 자기 형이라고 처음엔 안 믿었어. 형이 지금 완전 정신 돌았든지 미쳤든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예요.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자라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성령 받고
참 제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하면 붙잡으러 오고 빈정대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우리는 찬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내가 우리 볼 때 가짜라고 아니라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 없어요. 예수님 저주해버리죠. 말만 잘하는,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교회 너무 잘 알죠. 말만 잘해. 열매는 전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연단받은 후에 순금같이 쓰임받을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시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기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